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귀한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저들에게 큰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에 기울이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마음 중심에 나타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기 사랑 가운데는 사랑 안에서 곧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행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으로 행하자.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 속에서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늘 사랑. 편지 내용마다 에베소 1장 6절, 2장 4절, 3장 17절에서 18절, 4장 2절, 4장 15절 계속 절마다 반복을 해요. 시간이 없어요.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소설을 또 한번 1장부터 얼마 몇 장 안 되니까 이렇게 설교 들은 이후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다. 이것을 계속 인식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늘 사랑이, 말할 필요가 없는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설교를 들은 내용처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권면해 주었어요. 지금 이제 5장 정도면 편지 마무리 단계잖아요. 여기에서도 사랑으로 행하시오 이렇게 또 권면한다고. 이미 사랑을 하고 있는데 또 사랑을 계속해야 한다. 지속시켜야 된다. 왜 이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지속시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것. 알지만 행하지를 못해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낼 편지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 보낼 때하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편지 보낼 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때까지 사랑을 지속했어요? 못했어요? 지속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계시록 2장 4절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 사랑을 잘 실천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다니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사랑을 늘 실천하고 있다가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나중에 식어지다 보니까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배교회만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지금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걸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잃어버렸어. 식어져 버렸어.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누구도 예 없이 식어질 수 있으니까 이 사랑을 지속하고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울은 본문에서 밝혀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행할 이유를 설명해줘요. 그것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걸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시오. 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도 뭔지도 모르는데 사랑으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사랑으로 행하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누구도 없이 하나님 사랑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은혜로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도 싫어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대상자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진노의 대상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로.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31절 하나님 없는 사람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사랑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바울은 잘 드러내 줍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비방.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받지 아니했을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셨어요. 굳게 닫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육적 눈밖에 없는 우리 눈을, 영적 눈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아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가 이룬 십자가 구속을 믿음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하라 이렇게 제시합니다. 바울사도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신용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그 사랑을 본받을 때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가 하나님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 있는가? 없죠? 누가 있어? 어느 종교 설립자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었냐고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 아들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본받으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누구에게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잘 아는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아들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라. 그것을 본받을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우리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조건적으로. 부부도 기분 나쁘면 그게 상당히 길게 가죠? 한번 부딪히면 이미 그동안에 어떻게 싸우는 거 다 무너져 버리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조건적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는 사랑이 있어야 가는 사랑이 있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 방식이라. 사랑이 싫고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게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은혜로 주신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본받으면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 마음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있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모를까요?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자기도 해봤거든. 이 설교 내 안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이걸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본받을 때만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태도를 누가 버릴 수 있겠냐고. 당연한 건데.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 아니에요? 사랑을 주어야 내가 베풀 수 있는 거지. 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랑은 너무도 조건적입니다. 부모님 내게 상처를 주신 것들, 형제들이 나한테 섭섭해한 것들, 왜 이렇게 그런 것만 기억되는지. 그러죠?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것만 기억되는데,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 안 계시면은 뭐만 기억이 돼요? 내가 잘못한 것만 기억이 돼요. 내가 섭섭하게 한 것만 기억이 돼요. 계실 때는 늘 지적당한 것만 기억이 돼가지고 힘들어. 그렇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사랑을 다 갚을 길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차이는 있어요. 정말 나면서부터 그 보호와 사랑 속에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환경 속에 자라서 할머니 집에 가서 살고 친척 집에 가서 살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늘 그 부모의 어떤 그런 사랑이 어느 때는 막 한이 맺혀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쨌든 돌봐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님의 배려와 섬김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섭섭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 이게 부모의 자식 간만이 아니죠. 형제 간에 물질 때문에. 제가 원수로 사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 물질이 뭐길래 원수가 돼버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때 바울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다. 너희가 받을 수 있어서 받은 거냐? 은혜로 조건 없이 거저받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걸 본받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십계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계명이 크고 작고가 어딨냐고. 벌써 그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뭔가 좀 무게를 좀 두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라, 거긴 좀 무게를 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는 아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러면 안 되는, 하나님 계명은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받은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율법을 주실 때 아버지 아들로 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비록 사람이 되오셨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 율법의 진정한 주신 목적이 뭔가를 이 유대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명의 참된 뜻을 두 가지로 밝혀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뜻은 매달려 있다, 골자다. 이 두 개가 십계명의 골자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성도가 여러분 이웃 아니에요? 오늘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몸처럼. 우리 가족만 내 몸으로 여기지 마시고 같은 그리스도 피를 나눴죠. 피를 믿고 있으니 소중하게 여겨야죠. 같은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같은 사랑을 받은 자이니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외식에 빠집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정죄한 길로 빠져요. 어느 계명이 크느냐? 그 형제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 거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 아니에요? 그 형제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큰 소리 막 친다고. 내가 다 지켰는데 못 지킬 게 뭐 있냐고. 이게 다 외식이죠. 뭘 지키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외식적이고, 그렇죠? 저라고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장로님 돼가지고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왜 권사님이신데 왜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항상 먼저 우리가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사랑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이 약간 길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 사랑이 뭔지 다 들어있죠? 사랑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걸 생각하면 미움, 시기, 내 안의 상처 사라진다고. 사라져버려. 왜 그게 없겠냐고. 나에게 상처를 줬어. 한이 맺혀 있는데 왜 그게 쉽게 사라지겠냐고. 그것이 우러나올 때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그 상처가 쌈매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사라진다고.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유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지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십시다.
사랑을 받은 자니까. 사랑을 받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라, 그게 아니라 이미 은혜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니까.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예요.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로마 13장 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다 이게 아가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먼저 하라는 거죠. 먼저.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자이거나 받지 아니하는 자거나, 받았는데 아니한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증거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었지 않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다.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모든 하나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 피 흘려 죽게 한 여러분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준 거하고 우리가 자녀를 준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다른 것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다 쏟아주셨어요. 그 아들이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의 사랑이 없다. 사랑하지를 못한다.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모님, 형제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부모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양육하고 그 섬기고 헌신한 그거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구원은 못 줘. 영생은 못 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둘째는 오늘 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바울은 2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2절을 간단하게 줄이면 뭡니까? 자기 생명을 주신 희생의 사랑이다. 향기로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기막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희생해서 구약의 제물처럼, 번제처럼 그 향기로운 그 냄새를 향기로 받으셨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렇게 자기를 희생한, 우리 구원을 위해 희생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본받아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이유가 그리스도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랑. 성도들이 사랑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그리스도께서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주는 것처럼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도 목숨을 버리면 그런 친구가 어디 있냐고.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이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이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면 막 사랑이 흘러야 되는 거죠. 사랑이. 얼굴만 봐도. 정말 제 연합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겠다. 올라가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지를 못했다. 너무 세상 것만 바라보게. 이 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설교하면 다 싫어한다고. 목사님 뭐 당신 사랑해요? 저도 못하니까 설교를 해야 돼. 저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불신자 우리 형제들이, 부모들이 있다면 우리 통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감동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나와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람, 우리가 얼마나 피를 강조합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 피를 나누는 형제라 막 혈서도 쓰잖아요. 그거는 세상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피를 받아서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헤어지더라도 영원 하나님 나라는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교제하며 살 형제 자매들입니다. 나와 출신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더 사랑을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먼저 달려가야 돼요. 먼저 배려해 줘야 돼요. 먼저 품어줘야 돼요. 믿든 안 믿든, 안 믿는 자면 더 해야 되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감동이 되도록 더 베풀어야 되죠. 구약의 희생제사는 삶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 짐승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우리 구원을 위해 희생,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사랑을 본받아라. 바울은 이 사랑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해서 자기를 희생한 속죄자사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싫고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거저 은혜로 주신 사랑.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그 섬김, 그 희생, 이것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새 계명인 이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이웃들이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습니까?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랑을 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원수된 자하고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로 거저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입은 증거이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근거임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것을 본받아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